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38번째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38번째 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형제라 부르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의 근원자이자 공급자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동사는 현재 능동태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지속적이고 효력 있는 중보사역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다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했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해 된 자들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 신자들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거룩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현재 능동태 분사고요. 뒤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양이나 열심으로 우리도 수양도 해야 되고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생명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1절로 돌아가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 다음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뿌리가 같다.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신자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다. 가족적 연합, 생명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제목이 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 형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 부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오빠가 됩니까? 형제라고 해도 되고 오빠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형님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신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형제라 부르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죄의 몸이 멸절되게 하셔서 죄의 몸이 무력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나를 붙들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올라간다고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부활로 하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양자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님 동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 큰형님은 대표자, 권위,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족의 일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형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형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영적으로 얻은 이 신비를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1번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형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가풍, 같은 가치관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사건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처리하지 말고 이 사건을 형님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사건을 형님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실까? 그 내 생각이 아니라 형님의 생각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여기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물을 판단하는 지각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침묵하면서 형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예, 그런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의지적인 연합, 한 걸음 한 걸음 동행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보폭으로 가야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고집스러운 보폭, 빠른 보폭이라면 늦추고 늦은 보폭이라면 좀 빠르게 해서 속도를 같이 해야 된다. 형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앞서가고 있네요. 형님의 속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감정의 연합. 형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대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아파하는 곳에서 같이 아파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곳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부끄러움 나가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받아주셨듯이 이 세상에 어려움 나고 부끄러움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도 품어주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형님 예수님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의식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결정하고 어려울 때 혼자 견디지 않고 예수님, 형님, 오빠 내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혼자 기뻐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주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형님 예수님으로 담고 형님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주영 집사님 이제 들어오신데 설교가 끝난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형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님 예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형님 예수님과 의지를 하나 되게 해서 동행, 보폭을 맞추고 형님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래서 오늘도 형님 예수님을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형님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고 혼자 견딜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형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혼자 기뻐하지 말고 형님 예수님과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주영 집사님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은설자매 축복합니다. 주님 큰오빠 형님과 하나 되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규태 형제 예진자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승리하세요.